앞서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 28장과 29장 내용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대내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장에 오면서는 대외적인 부패와 타락,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쪽 유다가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한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했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는 서진 정책을 하면서 남쪽 유다를 계속 넘보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붙잡느냐? 애굽을 붙잡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될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멋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면 흥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자가 되시렵니까? 후자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가 되어서 망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타인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완악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절과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선포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 완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그렇다고 구원받느냐고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완악한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저 요만한 경험 가지고 요만한 아는 것 가지고 자꾸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완악한 자예요. 또 패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하는 이런 사람을 패역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원어를 분석하면 거역, 배반, 등을 돌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역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야 되는데 자꾸 등을 돌려. 여러분, 대화하는데 등 돌리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등을 돌려. 기분 나쁘면 등 돌리죠. 여기도 기분 나쁘면 등 돌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 하면 이게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패역한 자식들이요, 완고하여 아비에게 불순종하는 패륜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해야 되는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20절에서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에 신명기 21장 이런 자들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서 악을 제거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한 거, 완악한 게 얼마나 큰 죄인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래.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했어요. 이게 죄예요. 오늘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과 위험, 그리고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보려는 그런 세력들, 기독교를 공격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판단,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언제나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언제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승급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도, 사업이 안 되고 불안하고 직장이 위태롭고 몸이 병들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나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나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정되고 잘 되면 감사해서 기도하면 되고, 안 되고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하면 되고, 이래도 저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환난을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 아수리의 침략을 맞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망각해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장인 바로보다 더 센 분,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대적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그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애굽은 종종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세상 나라 권세, 불신앙적인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면 구원 얻을 줄 생각했지만, 그러나 인생은 도우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당하잖아요. 세상 가면 망신당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가 자기 생명을 위협할까 봐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짜요.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리따워서 바로가 당신을 범하려고 뺏으려고 내 생명을 위협하면 안 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우리 남매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짜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다 하나님이 막잖아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 방백하면 요새 무슨 국회의원, 장관 이급쯤 되는 사람들, 이런 거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려면, 이 호흡만 멈추면 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이거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리하는 걸 단호히 끊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려야지. 자꾸 그거 그냥 미련을 가지고 그거 인연을 갖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 다 망쳐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참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주셔서 출애굽의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 권세,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죄악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악하고 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서 보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 완악하고 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10절에 선견하지 말아라. 정직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자꾸 비유거스리는 얘기하지 말고 감정 상하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아주 귀에 발리는 좋은 얘기, 이런 거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설교를 듣다가는 망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선견하지 말아라, 바른 말 하지 말아라,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비유 맞추는 소리만 해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완악하고 패역한 결과는 뭘까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사는데 7절에 보면 라합한테 가버렸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는 주의 품에 안겨야 돼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주님 팔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자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그러면 주님이 다 그런. 우리 집에 가면 손녀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할아버지가 가면 우리 지유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와서 막 품에 안겨요. 그러면 또 셋째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또 안겨요. 그런데 둘째 하유는 잘 안 와.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 무언가 반색을 하고 와서 다 품에 안기면 그렇게 귀엽고 등을 두드려주고 부벼주고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데
하유야, 할아버지 오셨다. 오셨어요? 삐끗하면 그거 별로 안 좋던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밀착해서 주님의 품에 탑석 안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지 않고 자꾸 뒤태거리고 멀리 가면 하나님도 덜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덜 좋아하셔. 여기서 라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방진, 오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단어 뜻이 건방지다, 오만하다. 오만하니까 건방 떨지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 많고, 교회도 보면 별로 자기 본문도 못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요. 이 오만해서 그래요. 건방져서 그래요. 교만한 세상 권력의 상징인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빤한 거예요. 스스로의 패역하고 타락한 심령에 이끌려 유다 백성들은 제 발로 죽음의 늪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말리려고 제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장로님 예배 잘하셔야 돼요,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 봉사해야 돼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지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소리 말고요, 아이고 잘 될 거라고,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부귀, 재물, 힘 등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의 때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줄로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보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아수리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신세와 같아요. 아주 무참하게 밟히고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망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16절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도망가면 쫓아오는 하나님은 더 빨리 쫓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는다, 잡는다는 거, 그냥 목덜미를 딱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8절에 가보면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죠.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저 높은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래요. 저 낮은 스올에다가 자리를 깔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저 바다 끝에 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지금 오늘 말씀 16절에 너희 도망갈래? 내가 끝까지 추격한다. 너 빨리 도망가냐? 내가 더 빨리 쫓아가서 잡는다. 애들이 그러면 어른이 성큼하고 딱 목덜미 잡듯이 그때 잡히면 죽어나는 거야. 아주 말 안 듣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는 죽는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늘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보셨나요? 범죄한 자가 쫓기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밥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이 쫓기는 신세, 인생을 사는데 늘 쫓겨, 늘 불안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데 이 평안과 평화가 없이 계속 쫓기는 거야. 그냥 쫓겨. 인생이 이런 신세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전부가 여유를 즐기면서 여유만만하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야 살맛이 나지,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이런 삶이,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결과가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로운 자가 된다고 그러죠. 17절에 역시 하반절에 보면 도망하고 남은 자의 신세가 어디 산꼭대기 깃발처럼 홀로 나붙기는 외로운 신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배은망덕하고 이러고 가면 결국 이런 위험들이 어떤 위험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든탑이 막 하루아침에 어디 구원자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권세가 사라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만은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건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인간, 인위적인 이런 방법을 도모하면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비극이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도 허사며, 아침에 일어나고 일찍 새벽에 그리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안정된 사업, 형통하는 삶,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이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전환, 180도 돌아서 내가 가던 이 길이 이게 불순종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면 빨리 깨닫고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180도 돌이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기다려주실 이때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길을 바로 잡고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살아요. 돌아서면. 할렐루야. 돌이켜.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는 시온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을 얻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꾀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경험 앞세우지 말고, 그저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여호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우리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